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9장 1절에 첫 구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17장 6절에서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기초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있어요. 교회도 있고 직분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다 있어. 11조 봉투도 있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도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가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신당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오늘로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하나 방이 비어가지고 거기다 자기 개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개인 목사를 세워놓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집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그리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우리 집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찾지만 바알 신인과 이 모든 아세라 신, 다른 이방 신들을 부르면서 신상을 세워놓고 복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시기한 자들이 누구예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사람들. 자기 기업도 찾지 못해가지고 거류하다가 그들은 라이스라는 평화로운 동네를 점령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은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모든 신당의 이 기구들, 에봇과 또 가정 드라빔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서 만든 우상 숭배하는 신상들, 이런 거를 다 강탈해 가고 제사장까지 끌고 가서 자기 지파를 위해서 복을 빌라. 이것이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더구나 그 시대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시대의 영적 리더라고 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어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이 자기 고향인데 유다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어떤 첩을 맞이했다. 이 참 어려운 거죠. 이건 스님이 첩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스님들은 결혼했는데 요즘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스님이 본처가 아니라 또 첩까지 뒀어. 선조고 신부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본처가 있고 또 첩을 뒀다. 이러면 얼마나 그것이 바른 모습일까? 그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겠죠. 근데 레위인들이, 가장 거룩해야 될 레위인들이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배. 이 말로 보면은 그 첩이 또 바람을 피운 것으로 얘기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악하게 행함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하든가 폭력을 행사하든가 뭐 이런 어떤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첩이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첩에게도 친정은 있잖아요, 여인이. 그래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 나귀 2마리를 끌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 집 나간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처갓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제 그 얘기. 그래서 그런 다정한 모습으로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악하게 대할 때는 언제인데 이제는 아주 웃으면서 이 여인을 데려오려고 장인집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며칠 동안 장인이 대접을 잘해요. 사위가 왔으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대접하고 넷째 날 아침에 떠나려니까 또 붙들어서 좀 더 거류하라. 왜? 아마 그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운 것도 있지만 이 레위인이 자기 딸에게 또 어떤 악한 일을 할지 모르니까 좀 사위의 마음을 좀 돌리려고, 그래서 더 좀 대접을 잘하고 좀 이렇게 해서 하느라고 붙들어 두을 수도 있어요. 넷째 날에 아침에 가려고 그러니까 또 붙들었어. 다섯째 날 아침에 가니까 또 붙들어. 아유,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왜 그냥 가냐고. 그런데 이미 날이 좀 어두워져. 오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위가 고집을 피우면서 이제 가겠다는 거야.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 에브라임으로 가겠다는. 그래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서 출발이 어떻게 됐어요? 출발부터가 늦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해야지 그래도 웬만큼 갈 텐데 저녁 늦게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으니 뭐 얼마 못 가서 캄캄하게 어두워졌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여부수라는 동네가 나왔는데 아직은 이방 지역에, 후에 예루살렘이 여부수라는 거 아세요? 근데 거기를 왔는데 종이 우리 여부수에서 좀 거주 하룻밤 주무시고 가죠. 너무 늦어서 이제 못 가겠어. 길을 못 찾겠어. 그랬더니 야, 이방 사람의 땅에 머무면 안 돼. 우리 동족에게로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여기 기브아 지파가 있어. 기브아 사람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고자 한 거예요. 14절 제가 읽을게요.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 이 땅은 베냐민 지파고 기브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족에게로 가면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할까 했더니 이 베냐민 사람들,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만큼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나님인지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영접해서 대접하잖아요. 그것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한, 지나가는 사람을.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 15절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어. 어딘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추운 밤에, 이스라엘은 밤에는 춥거든요. 오늘 요즘 우리 한국의 날씨하고 비슷해. 밤엔 추워서 집안에 아니면 못 자요. 밖에서는 자면 감기 걸려요. 병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자,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아멘 그랬습니다. 한 노인. 그분은 원래 고향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양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아 땅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이, 그래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지금 아내를 데리고 에브라임까지 가는데 이 저녁이 늦어서 지금 어디 유숙할 곳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이 노인은 참 생각이 건전한 분이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고. 당신이 잘방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나귀에게 먹일 꼴도 있으니까 걱정 없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아주 친절한 노인이에요. 동양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22절 말씀.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서 지나가는 나그네 이 남자 레위인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성읍의 불량배들, 옛날 성경에 비류들, 이 건달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노인에게 네 집에 들어온 손님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라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이 소돔성에 가서 할 때 그 소돔성이 망하기 전에 천사가 가서 뭐예요? 그 롯을 끌어내려. 소돔성에서
그때 그때에도 건달들 비류들이 와서 롯에게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적인. 우리가 그와 동침하리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들이 와서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소돔성에도 마찬가지. 거기 뭐예요? 남색, 동성애예요. 동성애. 남색, 남색을 원어로 보면 소돔이라고. 소돔이란 말이 바로 남색이란 뜻.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거. 동성애예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 이미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남색이고 동성애예요. 근데 우리 서울시장은 퀴어 축제하는 거 그냥 그 자리 깔아주고 그냥 광고해주고 보호해주고 박원순 씨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주교인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건 가증한 일이에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살아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결혼해 살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증한 일들을 한국 땅에서 시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 그분이 뭐 다른 면은 훌륭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하리라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나가서 이 우리 손님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그러면서 이 노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 이 손님은 내어줄 수 없는데 내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노인은 굉장히 참 매너가 있고 참 멋있는 신사지만은 그런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이 자기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처녀딸, 결혼도 안 한 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을 내어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아마 이 레위인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지켜보더는 이 사람이 이 노인이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그들에게 끌어내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레윈이라는 이 사람, 자기 아내죠. 첩이라도, 두 번째 여인이라도. 그런데 그 여인을 이 건달들에게 내어줘.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능욕이라는 건 윤간이에요. 윤간. 여러 남자가 돌아가서 한 여인을 밤새도록 괴롭히는 윤간. 결국 이렇게 겁탈하다가 이 여인을 돌려보냈는데 이 여인이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기어서 그 노인의 집 앞에 와서 문지방에 넘어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문지방에 얹었어요. 두 손을. 그것은 그 시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 어떤 밖에 있는 귀신이 문지방에 손을 대면 떨어진다는 뭐 그런 잘못된 풍속에서 나온 것인데 하여튼 그 여인은 그렇게 쓰러져 움직이질 않아요.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 남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자기 부인의 시신을 나귀 위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시신을 12덩이를 내요. 칼로 잘라서.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을 할까? 그래가지고 12지파에 보내. 우리 같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사람들이 내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우리가 2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 멸족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자,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가정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 윤리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왕되지 못했던 그 시대에 가정들은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레위인 자신이 자기 본처 외에 첩을 구하는 것은 예사였다는, 그거는 문제될 것도 되지 않았다는. 그리고 레위인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자기 부인을 사람들에게 끌어내어주는 이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경시하고 특히 여자와 아이들은 짐승처럼 여겨서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얼마나 잘못된 사회였습니까?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기브아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방인보다 더 악한 짓을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들, 또 남색이나 이 동성애 소도미에 이런 악을 쌓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의 삶을 영향을 주지도 못했고 그들을 지배하지도 못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던 시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모습, 타락한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지만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어. 그럴 때 이런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철저하게 파괴돼 버리고, 가정의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이런 영적 순결이 지켜지지 못하고, 그렇죠, 마음껏 이렇게 애인을 만들어서 불륜을 저지르고 배우자를 배신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 그건 예수님이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